오늘 하나님께서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초청받아 오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힘들게 걸음을 옮기신 것만큼, 그리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야말로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같은 주제는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도 수시로 묻고 답해야 될 그런 준엄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나눠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제가 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원이란 표현은 뭔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현상과 사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었겠지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강대상으로 사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씨앗은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른 나무에서 떨어졌겠지요. 그러면 그 나무는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다른 씨앗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른 원인에서 오지 않는 최초의 원인을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은 궁극적인 원인을 일러서 최초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검은 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흰 점이 생겼습니다.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흰 점이 나왔습니다.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흰 점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점이 왜 생겼습니까? 이것 때문이지요. 이 지점이 왜 생겼습니까? 이 지점 때문이죠. 쭉 거슬러 올라가다면 마지막 흑점, 검은 점이 있게 되지요.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의 시작점이 되는 이 지점을 일러서 최초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이 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지요.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이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부모님은 또 어디서 오셨을까요? 또 그들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상을 만나게 되는 거이지요. 그러면 그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조상을 지은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했지만 다른 존재로부터 피조되지 않은 최초의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존재를 일러서 철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존재, 궁극적인 존재, 최초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쓰죠. 에이, 조물주가 계시잖아. 어떤 분은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최초의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은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믿음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수학 문제는 반드시 수학 공식을 통해서만 풀어야 합니다. 국어 문제는 국어 문법을 통해서만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국어 문법을 통해서 풀려고 하거나 국어 문제를 영어 문법을 적용하여 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안 계셔,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판단하거나 누군가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수학 문제를 국어 문법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66년도 미국 상선 제너럴 셰만호가 대동강에 갇혔습니다. 강권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배가 불이 탔습니다.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채치량이라고 하는 한 어린이에게 성경 3권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의하여 그 같은 성경 반포는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받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평양 감령 경비로 있던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가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고발을 한 것이지요.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 성경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 쓸모없는 것, 그렇잖아도 우리 집에 벽지가 다 헐었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성경책을 낱낱이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의 집이 성경굴이 되었습니다. 앉아서도 말씀이 들어옵니다. 누워있을 때도 말씀이 들어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이 들어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제일 먼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널다리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대부흥,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장소, 그곳에 바로 널다리 교회, 박영식이라는 분, 그리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곧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여러분들이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둠은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둠은 죽음입니다. 어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언제나 죽음으로 직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해 하는 것은 세상이 죽음으로 관영된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지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누가 토를 다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죽음의 곳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한대요. 왜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지악으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죽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겠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 죄, 그로 인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같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본성과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어울릴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 죄덩어리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질적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 차이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인 것이지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압니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노예조차도, 종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압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죠.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높일 줄 아니, 이 사람 정말 된 사람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도저히 그 간격이 넓어서 그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투성인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괜찮은데?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멀리해버립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개의치를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도 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없는 인생이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셋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 속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 글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셔도 누가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모든 인간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느라 구원하느라 말로 때우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내의 사랑을 받으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셨지만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그마한 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은 뚜껑이 딱 닫혀 있습니다. 이 병이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제가 물을 부으면 이 병에 물 한 방울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부어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었습니다. 충분히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뚜껑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물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물을 다 퍼가지고 와서 병뚜껑이 닫혀 있는 이 자그마한 병 하나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담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이 정도 부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득 차입니다. 한번 볼까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왜요? 병뚜껑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분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믿을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오십니까? 젊음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의 힘입니까? 경험의 힘입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아내의 힘입니까? 부모님의 힘입니까? 누구 힘을 기대고 누구 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믿어도 그와 같은 내가 힘으로 삼고 있던 버팀목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버팀목으로 삼고 있던 것이 썩어집니다. 내가 버팀목으로 삼고 있던 것이 부러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내가 버팀목으로 삼았던 자식이 떠나갑니다. 배우자가 떠나갑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주먹을 믿으라 그랬는데 주먹도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뿐이에요. 한순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믿음의 힘으로 삼았던 그것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영원히 기대할 것,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버팀목으로 삼을 믿을 구석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세상,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서다가 또 넘어지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 가운데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영생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혜령 선생님이 남긴 책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을 알려줘서 자신의 지성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그의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어령 교수님도 결국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에 안기신 그분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글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의 글을 참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영혼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간다. 존엄한 사실이지요. 자궁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간다.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화를 막론하고 다 무덤으로 간다. 즉 아기 집과 죽음의 집, 무덤을 유택이라고 해서 죽음의 집을 뜻한다. 이 두 사이에 있는 인간의 삶이 어찌 온전하겠는가? 우리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생명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 늘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벌벌 떤다. 그것이 우리의 짧고 덧없는 삶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영혼의 집을 마련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넓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더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근사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노예 삶을 살까? 그런데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간은 점점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집을 만드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도전에 거리지 않습니까?
이어령 선생님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오래된 교인들에게는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이 이와 상통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이 철학적 명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영감이 통찰력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여기서 B는 출생 시작을 의미하는 벌써의 B에서 온 단어이고 D는 죽음 마지막을 뜻하는 영어 단어 death의 D에서 온 단어입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했던 아기 집을 나와서 무덤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십니까? 왜 그렇게 밥을 부지런히 드십니까? 왜 보약을 드십니까? 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십니까? 그러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려고요. 잘 살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자녀들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내가 일한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같은 우리 삶의 실존을, 우리 삶의 형편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오늘을 살아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글픈 현실이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이 같은 명제를 들은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을 생각해서인지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B로부터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C는 우리에게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B 다음에 C이지 않습니까? C 전에 D이지 않습니까? B, C, D이지 않습니까? C가 뭐냐? 영어 단어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의 C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내 현재의 삶은 어느 과거의 시점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 현재의 삶은 오늘 결정된 게 아니에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오늘 내 삶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예전에 내가 선택한 원인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못 선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선택,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을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삶과 죽음 사이는 천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죽음 이후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니 이 선택보다도 더 좋은 선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선택, 결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생과 사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영생의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의 핏줄기, 생명의 핏줄기가 그 심령에 스며들어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피 같은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불행이 돈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생사가 그리고 승패가, 우리들의 행불행이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둘 수 없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헌금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헌령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나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멘.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하실지 곧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연연하시는 주님 널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연연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맞는 당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 바람바스기 앞날과 비전 가운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